종종 이제 주부들이 이런 하소연을 하죠. 넋두리를 합니다. 오늘 점심에는 저녁에는 또 뭘 해 먹나? 예. 우리 주부 되시는 분들 이런 고민 안 하십니까? 오늘 저녁엔 또 뭘 하나, 뭘 해 먹나? 이런 고민을 안 한다라는 것은 밥을 안 한다는 증거죠. 예. 뭐 그냥 시켜 먹자, 나가서 먹자 그렇겠죠. 나가서 먹더라도 고민은 하겠죠. 돌아서면 점심이고 돌아서면 저녁이고 또 아침이고 식사 준비 주부들은 신경이 쓰이겠습니다. 같이 사는 그 남자는 허구한 날 밥 달라고 예, 저만 그렇습니까? 음식이 맛이 있니 없니 하면서 그렇게 또 투정도 하면 요리할 마음 없어질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요리와 설교가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리와 설교가 비슷하다. 설교자도 비슷한 고민을 하죠. 매주 돌아오는 이 설교 시간, 설교자들에게는 큰 압박입니다. 또 어떠한 말씀으로 은혜를 끼치는가? 때로는 오늘은 정말 알아서 밥 먹어라 하고 싶고 정말 손 놓고 그냥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는 그런 순간도 있죠. 교역자가 여러 명이면 오늘은 목사님이 좀 설교 좀 해줘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한데 작은 교회들은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설교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치 마른 수건을 쥐어 짜듯이 말씀을 설교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 심정일 때도 있다. 그런 글을 올렸어요. 정말 그런 심정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마른 수건 쥐어 짜봐야 물이 안 나옵니다. 때로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고 뭔가 이렇게 설교거리가 나오지 않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쥐어 짜낸 설교에는 감동도 없습니다. 감화도 없어요. 설교자의 영혼은 계속 탈진 상태가 됩니다.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표정을 보니까 그걸 왜 우리한테 얘기하십니까? 목사님이 고민할 거지. 저도 그런 힘든 게 있다는 거죠. 청중은 이제 귀를 닫습니다. 늘 듣던 말씀이구나.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설교를 듣지만 그냥 자신이 살아가던 방식 그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현상. 이것은 이제 설교자와 청중 모두가 너무나 힘든 그러한 순간이죠. 그럼에도 이제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꿈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큰 바위처럼 묵직한 바위처럼 이 청중의 가슴에 남아있는 그러한 설교, 그러니까 설교자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회중에게 남는 그러한 역사, 이것을 항상 사모하고 기대하는 것이죠. 그런 설교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재하셨는데 그 성령의 충만을 받고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그 말씀을 들은 이 청중들이 회중들이 이 설교에 크게 반응하는 역사를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2장부터 쭉 읽어보진 않았지만 4절까지 지난 시간에 읽어봤지만 5절 이하에 쭉 보면 그 성령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거기 있던 사람들이 방언을 하게 되고 이 방언은 외국어였다. 그런데 이 외국어를 여러 나라에서 지방에서 왔던 사람들이 각자의 언어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복음을 듣게 되는 그것을 5절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오늘 읽었던 41절까지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들은 자들의 놀라운 반응을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끄시는 설교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있는 이 설교를 통하여서 사람들은요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패역한 세대로부터 돌아서는 이러한 역사가
이 메시지에 나타났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을 쭉 이제 살펴보는데 세부적으로 다 이제 이 시간에 보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주중에 꼭 사도행전을 읽어보셔야 돼요. 몇 번 통독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또 진정 성령이 이끄시는 진정한 구원에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성령이 이끄시는 그 구원, 성령님은 마음에 찔림을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예루살렘에 모인 이 청중들은, 회중들은 양심의 가책, 양심의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라고 3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37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에 찔려라고 되어 있죠. 이 찔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카타뉘게산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카타뉘게산. 카타뉘게산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뜻이 저렇습니다. 감정이나 신체적인 느낌으로 깊고 날카롭게 영향을 받거나 감동되다. 그게 찔리다, 카타뉘게산이라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찔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딱해야 됩니까? 부드러워야 됩니까? 찔리려면요. 찔리기 위해서는 부드러워져야겠죠. 돌처럼 단단하면 찔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청중들이, 회중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마음이 찔렸다라는 것은 이미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우리가 이제 길을 생각할 때 콘크리트 바닥이 있고요. 뭐 아스팔트가 있습니다. 얼마나 딱딱합니까? 단단합니까? 거기에는 생명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이 콘크리트 바닥이라든지 아스팔트보다 어떤 길이 많았습니까? 흙길이 많았습니다. 흙길. 그러니까 단단한 흙길. 한번 그림을 한번 넘겨보시면 흙인데 계속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밟고 다니니까 이 길이 아주 단단한 돌길처럼 그렇게 단단해지는 것이죠. 10년, 20년 지나면 이 흙길이요, 아스팔트 길처럼 단단하게 굳어지고 그 흙에 아무 생명체도 자랄 수 없다는 것이죠. 돌처럼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단단한 돌과 같은 그 마음에 부드러움이 임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말씀의 찔림을 받습니다. 말씀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단한 심령에는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누구를 탓하시기 전에 내 심령이 어떤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 심령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부드러운 심령인가 아니면 돌처럼 굳어져 있는가. 돌처럼 굳어져 있으면요,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영향받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은혜로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설교를, 말씀을 듣기 전에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말씀의 찔림을 받게 해주십시오. 말씀의 영향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딱하면, 굳어지면 죽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몸이 죽어가는 징조가 뭡니까? 나이가 들어가는 노쇠 현상의 그 현상이 뭡니까? 우리 몸이 계속 뻣뻣해지는 겁니다. 굳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이 완전히 돌처럼 굳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죽어가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갓 태어난 어린 아기들은요, 저희 그 사택 새로
이제 들어간 사택 옆에 이 젊은 부부가 사시던데 아기가 있어요. 아기. 얼마나 좋은지. 그 아기가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던데 아기를 정말 오랜만에 봤어요. 진짜 아기 보기 힘든. 이 주변에 아기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 도시는 더 아기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 아기가 웃는 소리도 너무 좋고 아기 안고 가는데 그 젊은 부부가 너무 막 안아보고 싶더라고요. 아기의 이 몸이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근데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 뻣뻣해지잖아요. 점점 굳어지잖아요. 우리의 몸이 죽어간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도 몸을 유연하게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스트레칭을 자주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스트레칭 한번 해보세요. 몸을 좀 깨워보세요. 예배 시간 졸지 마시고 스트레칭 좀 하시고 자주 몸을 유연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심령에도 스트레칭을 자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스트레칭이 자주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스트레칭. 또 우리 공예배와 모임과 이런 일에 열심히 참여해야 우리 마음과 심령이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의 영향도 안 받고 예배도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도 없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없고 오직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항상 부드러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스트레칭을 자주 하세요. 그래야 말씀의 영향을 받습니다. 죽은 심령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도 영향받지 않는 것이 죽은 심령이다. 죽어가고 있는 증거다. 찔림이 없고 감화를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이 있고 또 영향을 받고 있으면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찌르시고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감화를 주시고 말씀으로 새 힘을 주시고 말씀으로 믿음을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 다움을 우리에게 드러내신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말씀을 듣고요 적개심을 나타낸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항해 주고 적개심을 품은 것은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들입니다. 율법학자들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은혜가 임한 세리들과 소외받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찔림을 받고 주님께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마음을 옥토와 같이 좋은 땅과 같이 부드럽게 해야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요 설교 듣는 청중에 여러 부류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설교를 듣는 청중에 부류가 있는데요. 가자미형이 있답니다. 가자미 아시죠? 눈이 옆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자미형 성도 있는데요. 그림 한번 올려볼까요? 광어, 도다리, 가자미라고 한다면 저걸 왜 저렇게 해놨는가? 우리 이런 말 들어보셨죠? 좌광우도, 좌광우도. 눈이 왼쪽으로 가 있으면 광어, 눈이 오른쪽에 붙어 있으면 도다리. 어떤 게 더 비쌉니까? 광어, 도다리. 도다리가 더 비싸다. 좌광우도라고 합니다. 어쨌든 세워놓고 눈이 왼쪽 있으면 광어고 오른쪽 있으면 도다리다. 설교를 들으면서 광어, 도다리형 성도들은 어떻게 하는가? 항상 옆을 본답니다.
아, 오늘 옆을 보니까 예배에 또 남편이 안 나왔어요. 아이고 주여, 참 일이 안 된다. 이 말씀은 남편이 들어야지 변화될 텐데. 그래서 항상 옆을 봅니다. 남편이 옆에 있는 아내를 의식하면서 눈을 돌립니다. 이 마누라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또 졸고 있네. 가자미형 성도다. 이렇게 했어요. 가자미형. 두 번째는 불독형이 있답니다. 불독형. 불독은요, 마주치면 싸우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사가 설교를 하면 불독형 성도는, 불독형 청중은 어떻게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찾아온 것이죠. 나를 수술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를 옥토로 만들어서 열매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요, 가자미형 성도가 되거나 불독형 성도가 되면 안 되겠죠.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은 이 회중은 오늘 어떻게 반응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를 못 박았냐? 빌라도와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못 박았지 우리가 언제 예수 못 박았냐? 이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내가 죄 가운데 하나님께 반역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심정에 찔림을 주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구원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성령은요, 회개로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회개로 이끄신다. 오늘 말씀을 듣고 탄식하는 이 회중을 향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선포했습니까? 3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회개하면 성령의 선물이 주어질 것이다. 이 오순절에 성령이 오심으로 다른 나라 언어를 통하여서 각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신 그 위대하신 일, 하나님 나라 일을 듣게 하셨을 뿐 아니라 사람들의 심령에 역사하시기 시작하셔서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가던 길을 멈추고 방향을 턴하는 거예요. 회개는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유턴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뭐라고요? 유턴입니다. 유턴. 내가 가던 인생의 그 방향길이 잘못되었구나. 이것은 사망의 길이구나. 내가 이제 방향을 턴해서 생명의 길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 사망의 길로 가든 저 세상의 길을 사람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유턴하여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뭐라고요? 회개다. 회개는 방향 전환입니다.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돌이켜서 이 생명의 하나님께로, 생명의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인데, 이 회개를 통하여 성령의 선물이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참된 성령의 역사에는 반드시 회개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무엇인가? 회개는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회개하고 뭐라고요? 복음을 믿어라. 회개와 믿음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회개와 믿음요. 회개한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자는 회개하고, 그래서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 진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누군가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참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신학자 존 머레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뭐라고요? 회개하는 믿음이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믿음으로 하는 회개다. 저 문장을 곰곰이 뜯어보면요, 굉장히 성경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단회적 회개가 있고 반복적 회개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단회적 회개, 반복적 회개. 그래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단회적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단회적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단회적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단회적 회개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주님이 나의 구주시며 주인이심을 내가 고백하고 인정하셨습니까? 아멘. 이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이 이끄시는 구원의 가장 첫 출발입니다. 단회적 회개요.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유턴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심입니다. 이런 회개, 우리가 교리적으로 봤을 때 단회적 회개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했던 이 개역 개정판 성경은 감정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하게 되지만 영어 성경의 번역은 What shall we do?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회개는요 그냥 느낌으로 마음으로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삶을 돌이키는 겁니다. 어떻게 행할까?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어떻게 이제 삶을 살아갈까? What shall we do?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내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이건 계속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탄식은 우리의 행동과 삶을 바꿉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모든 삶 속에서 계속 순간순간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의 행동과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은요, 회개는 신자의 일생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건 칼빈 선생이 반복적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쾌락에 빠져 살던 사람이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런 장소를 찾지 않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제 거기 발걸음을 가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장소에 발을 끊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했는데도 여전히 세상 쾌락, 유흥, 세상 문화, 술자리, 흥청망청 그런 타락한 문화에 계속 발을 들여놓는다. 아닙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제 발을 끊어야 됩니다. 유흥업소 이런 데 가고 이러면 안 되죠. 술 취해가지고 막 계속 이렇게 흥청망청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늘 술로 풀었습니다. 우리 집 냉장고에 여전히 막 술이 가득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으면 맨날 이제 술 마신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술로 풀던 사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그것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속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고쳐 나가야 되는 것이지.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막 폭발을 합니다. 이제 점점 그런 것을 어떻게 해요? 멈추는 것입니다. 아니, 못 참던 사람이 이제 조금씩 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막 들이받았습니다. 무조건 들이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개하는 삶을 통하여서 그 행동을 점점 줄여나가는 거죠. 반복적 회개입니다. 입만 열면 남의 이야기하는 즐기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입만 열면 다른 사람 얘기를 합니다. 앉았다 하면 다른 사람 험담을 합니다. 그 입에서 그 험담이라고 하는 꾸정물이 계속 나옵니다. 입에서 계속 꾸정물이 나와요. 근데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꾸중물이 점점 맑은 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험담의 횟수도 줄어드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말 별로 하지 않습니다. 남의 허물 이야기 좋아하는 것은요,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충만한 자존감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으로 충만하면요,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제 나의 자존감, 나의 만족은 하나님 안에서 찾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나의 만족을 찾는 것입니다. 이 뒷담화하는 것이 얼마나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가 인생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간순간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회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반성하지 않는 삶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냄새가 너무 지독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 자신의 삶을 고치고 내 입술을 고치고 삶을 고쳐나가면 그 냄새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취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 냄새로 가득한 교회는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반성할 사람 내가 아니고 저 사람이야. 저 사람 문제잖아. 하지만 회개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요, 모든 것을 자신의 회개로 풀어간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회개가 아니라 나의 회개로 풀어간다는 겁니다. 내가 부족했다. 내 탓이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내 탓입니다. 좀 내 탓입니다. 목사 탓이에요. 교회에 얻는 건 목사 탓입니다. 목사가 부족하니까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네 탓이야. 다 네 탓이야. 이렇게 되면 그 공동체는 항상 세상 냄새로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회개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항상 은혜의 향기, 생명의 향기가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이루는 회개로 나아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이끄시는 삶에는 진정한 회개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는요, 성령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청중을 향해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자, 패역한이라는 단어도 어려운데 헬라어로 한번 보면요, 스콜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패역하다는 것은 뭐라고요? 구부러져 있다, 삐뚤어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삐뚤어진 세대, 이 구부러진 세상에 대해서 구원을 받으라,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패역한 세대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비켜난 그러한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라, 이런 뜻입니다. 마틴 루터는요, 인간은 죄로 인해서 어떤 존재가 되었다? 자신을 향해서 굽은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죄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에게로 굽은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곧 타락이다. 이것이 곧 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이 세대는요, 패역한 세대다. 자기에게로 굽은 세대다. 그래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한 것을 보면요, 구원은 단지 내 영혼이 천당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 진리의 길을 향해서 바르게 나아가는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때 구원은요, 자, 우리도 이 구원도 두 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신분적 구원, 성화적 구원. 신분적 구원은요, 예수 믿을 때 내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한번 딱 일어나는 거죠. 신분적 구원.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신분적 구원과 함께 성화적 구원. 이게 뭐죠? 점점 거룩해져 가는, 점점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그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패역한 이 세대로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도 성화적 구원이에요. 구원은요, 그분 생각이 바로 펴지는 것입니다. 성화적 구원이에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성이, 우리의 지성이 펴지. 그분 말이 바르게 펴지고 그분 생각과 그분 가치관이 바르게 펴지는 것이 구원이다. 그런데 이 세대는 패역한 세대다. 패역한 세대는요, 패역한 이 시대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가치관에 혼란을 계속 주입합니다.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계속 돈을 모으라고 하고 돈을 버글고 돈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패역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세대가 바로 패역한 세대입니다. 패역한 세대는요, 부동산 투기와 분식 회계로 위조를 해서라도 더 많은 것을 쌓아 올리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 다른 기업, 다른 가정은 망하더라도 나만 배부르면 그만이고 나만 등 따시면 그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패역한 세대입니다. 이 패역한 세대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를 계속 나눕니다. 차별화시킵니다. 아닌 것 같지만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는요, 아파트의 수준이 다르면, 주거 환경이 다르면 너는 나와 친구가 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요. 너 몇 평짜리 아파트 살아? 너 어느 아파트 살아? 우리하고 수준이 안 맞네? 넌 내 친구가 될 수 없어. 라고 점점 가르치는 것이 이 패역한 세대입니다. 너와 내가 더불어 같이 살자가 아니라 나만 살면 된다. 나만 살면 돼. 이러한 이기주의와 독점주의를 주입합니다. 패역한 세대입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남의 등을 쳐서라도 목표에 도달해라 라고 가르치는 것이 패역한 세대예요. 이 패역한 세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구원을 받으라. 이것이 성령이 이끄시는 진정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짜 성령이 이끄시는 구원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 구원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구원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 구원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역시 패역한 세대와 똑같이, 패역한 이 시대와 똑같이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굽어지고 삐뚤어진, 망가지고
멸망할 그 세대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공부만 잘하면 그냥 효자고 인재 아니에요. 공부만 잘한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돈 잘 번다고 인간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가치관과 그 사람의 인성이 바르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본질보다 현상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요. 교회가 커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교회가 본질적으로 복음을 드러내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있는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변화되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고 있는가, 소금이 되고 있는가, 여기에 교회의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 성장,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계속 성숙해져 가고 있는가, 나는 변화되고 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그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이 패역한 세대는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는 마지막에 주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은요, 계속 말씀을 통하여서, 감화를 통하여서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는 자를 통하여서, 성도와의 교제를 통하여서 너는 패역한 세대에 빨려 들어가면 안 돼. 너는 거기로부터 구원받아야 돼. 빠져나와야 돼. 거기에서 벗어나야 돼. 그래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사람들은요, 계속 깨어있게 됩니다. 이 모든 패역함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또 청산할 것은 청산하시고요, 주님 앞에서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들은 해결해 나가시고, 진짜 성령이 주시는 진정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 주간을, 삶을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